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많은 제가 편의상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요단강을 건너 들림 받는 자, 혹은 들림 받자 이래도 되겠습니다. 사망의 요단강을 건너 들림 받는 자. 부제목으로서는 죽음의 능력을 이겨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단강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코스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내 영적인 여정의 코스 중에 마지막 코스가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은 죽음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요단강은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건넌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들림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야 들림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다시피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하라파죠. 우리가 랩추어, 캐치업. 갑자기 낚아채 올라가다 이런 뜻이죠. 그날이 우리의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낚아채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은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땅이지 않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곧 오십니다. The Lord is coming. 지금은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아닙니다. 자, 이 요단강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속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잠기시고 그리고 곧이어 솟아오르셨습니다. 이것은 resurrection,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물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시면서 부활을 나타내시는데 그 부활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느냐? 교리적으로 아무리 이해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해봐야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탄이 가장 큰 능력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사업이 좀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좀 여러 가지가 흑암이 끼고 어렵고,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한두 가지 아니죠. 건강 문제, 파이낸싱,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역경과 고통을 사탄은 흑암을 갖다 주지만 가장 큰 무기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 대적 사탄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내한테 한번 해보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come on, come on. 한번 덤벼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무기를 다 썼습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도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성경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마귀의 작품 중에 하나죠. 그 가룟 유다를 미혹시켜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볼 때는 이건 그야말로 개가를 올린 것입니다. 낄낄거리며 이 마귀의 그 죽음의 능력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모습을 보고 개선장군 같은 그런 그 자기의 승리를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다 알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그 나사렛에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 아들로 어린 자녀로 이제 자라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마귀는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어떨 때는 신성적인 디바인 네이처, 신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간의 인약함도 있고 마귀가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마귀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손에 들어온 그 예수님이 모든 거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콘티를 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덕이 만만하고 그야말로 자기는 개선장모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신성은 죽지 않는다는 거야. 죄가 있으면 사망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100% 지옥입니다. 우리가 뭘 잘났다고 뭐가 있다고 우리가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죽지 않는 생명이 내 영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이건 기적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요단강과 홍해수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의 감사부터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을 손을 대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까? 엘리 라바 사박다니,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여 왜 나를 부르시나이까. 아버지란 말도 못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버림받은 모습을 보고 쾌재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가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속에 자기가 죽음으로 포위할 수 없는 디바인 네이처, 신성이 있다는 것을 죽음으로 포획할 수 없고 죽음으로 가둘 수 없는, 죽음으로 붙잡아둘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걸 생각 못했죠. 그리고 3일 동안에 계속해서 승리의 잔치를 벌렸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고 3일 만에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He's alive. Resurrection.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가 한마디로 앞통수 뒤통수 다 맞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가 다 승리했다고 했어요. 자기의 모든 플랜, 스케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계획대로 다 성취된 줄 알았는데 이거는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창세기에 1장에 이 말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웬만한 성도들은 다 알아요. 창세기 복음하면은 솔직히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창세기 복음하면은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성경은 완전히 바닥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딱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배의 머리를 깰지어다. 한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나와 있는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물은 한데로 모여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무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 레저렉션. 이 부활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좀 복잡하고 긴데 아주 간단하게 추격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상하게 이 모든 땅이 흑암이 가득해요. 혼돈하고 카오스. 그리고 공허했어요. empty.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Holy Spirit, 성신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걸 헬라 히브리어 원어상 알을 까고 있더라. 이 생명을 이제 배출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 물속에 잠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물속에 잠겨버렸다. 이것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을 말합니다. 그 사망에 있으니까 생명이 거기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뒤덮이는데 땅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땅이 있어야 풀이 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과일을 자시고 곡식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 먹고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는 이거 왜 이 땅이란 이 생명의 땅입니다. 이게 이 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면은 예수를 딛고 사는 것입니다. 좀 약간 비약적인 얘기지만은 그래서 이 사망의 물 속에 모든 우주가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묻히어 이 말은 land, earth, 땅이여 이 말입니다. 땅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나오니까 땅이 나왔어요. 땅이 물을 털고 땅이 다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각종 씨 맺는 채소와 풀과 그 다음에 육축들이 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설명하면 그것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는데 이 무트로 드러난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우리는 사망에 지금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사실은 영적으로 의미를 보면은 영적 사망의 바닷물 속에 잠기운 땅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의 땅과 같은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무트로 드러나라 할 때 드러날 때 이 무트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의 9절에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 물은 사망을 말합니다. 물론 뭐 성령님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의 그 관점에서 볼 때 물은 사망을 죽음을 나타냅니다. 바다는 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생명을 이제 이 세상에서 뭐 아담이 흙으로 지으신 받았는데 뭐 땅이 있어야 흙을 지음받죠. 아담이 어디서 났습니까? 왜? 흙에서 지음받았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것은 마치 창세기 1장 9절에 그 물속에 잠겨서 그거는 생명이 없는 땅이요. 이 세상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묻히 딱 드러나면서부터 놀랍잖아요. 꽃이 피고 거기에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과 그리고 풀이 자라고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뜯어먹으라 하고 가축을 지으시고 하늘의 새들 만드시고 놀랍잖아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흔히 쉬운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손 안 대고 그냥 흉한 코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구원받는데. 유명한 피카소라든지 고갱, 르누아르, 뭐 세계적 위대한 작가들이 위대한 화가들이 엄청난 그 예술품 소장하고 있는 그 그림에다가 피카소의 덩어리를 치면서 내가 좀 도와줄게 해가지고 그 그림은
벨입니다. 수천만 달러가 하루아침에 5달러도 안 돼버려요. 우리가 그 작품에 손을 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힘을 보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불순종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예수 믿고 뭐 잘되고 교회가 크고 기업이 뭐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해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요. 예, 뭐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마음에 드셔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경기 들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회개해야 돼요. 구원의 감사가 부족합니다. 예, 바로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랬습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면 너희가 보응이 있으리라. 인생에 고통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성경은 우리에게 날카롭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재주가 부족해 돈을 못 버나 이런 생각은 다 두 번째고 세컨더리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그 큰 구원을 great salvation이에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건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창세기에 깔려있던 그 1장 9절 이전에 깔려 그 흑암의 물, 그 사망의 바다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이 밀려오면 우울해져요. 그것이 육지를 덮으면 우리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 사망의 물이 내 마음 안으로 이상하게 흘러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소망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가능성이 없어져요. 파시블, 임파시블.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원인이잖아요. 내 안에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 사망의 바다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사망의 바다가 어떻게 해요? 줄어져야 돼요. 사망의 바다는 리듀스되고 줄여지고 내 안에 이 묻이 많이 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묻이 더 많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그런데 전능자신 그분이 내 안에 많이 드러나게 되면 내 삶에 이상하게 모든 것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비비 꼬이고 뒤틀리는데 불구하고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먹고 마시고 풍성한데 아무리 봐도 팔자가 괜찮은 것 같은데 불구하고 살만한 의욕이 없어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살지? 이걸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정신백리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용어가 있겠지만은 이것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명령하지만은 모든 정신세계는 영 아래에 있습니다. 영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이 카운셀링 통해가지고 상담받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영적 세계가 카운셀링 받아가지고 아무리 줘도 한번 어둠이 닥쳐버리면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세계가 영의 세계거든요. 그 영의 세계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 내 안에서 오늘 새끼 먹을 것도 있고 탈차도 있고 당장 살만한 집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에 어둠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풍성하지 않고 예수의 삶을 예수에 대한 의탁과 감사와 교제의 삶이 없으면은 어둠이 나도 모르게 점점점 밀려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가 좁아집니까? 묻이 좁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가 좁아지는 거예요. 예수는 있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천국은 있다는 믿어요. 교회도 나와. 11주 생활하고 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불구하고 어둠이 밀려오게 되면은 장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어져.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는 자의 소망이 그만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안에 사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망의 소위 영역, 테러토리, 이 사망의 영역이 점점점 축소될 수 있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를 지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나를 소유해야 돼요. 이것이 영생의 가장 기본적인 스텝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마른 땅이신 예수님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은 가진 것이 없고,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가진 자라. 그게 장난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적어지면 이 성경 이 말씀이요, 내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펙티브한 어떤 그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이 무기력함, 이 말씀이 그냥 문자예요. 성경이 그냥 문자예요.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런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돌파합니다. 브레이크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이 우주에서 사망을 이길 자는 그 트럼프, 아베, 무슨 러시아의 푸틴 수천 다발로 트럭을 태워 놔도 사망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진시 황제에서부터 징기스칸, 태무진 어떤 사람도 사망을 뚫고 나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신데, 그러면 그 사망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사망만이 아니에요. 그 사망의 여파는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을 덮어버리고 내 생각을 덮어버리고 육체를 덮어버리면은 병들면은 죽잖아요. 사탄이 병을 주잖아요. 또 사탄은 우리에게 지옥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사는 것이 지옥 같네. 그래요. 죽어서 지옥도 있지만 살아서 지옥도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하고 모든 걸 포기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거듭난 생명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퍼스트 아담, 첫사람은, 퍼스트맨 아담은 산령이 됐어요. 리빙 소울이요. 그 혼이 산령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파이널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했어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 안에 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영,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 영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저렉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 이 부활의 영이 확장되잖아요. 부활의 영이 확장되면은 내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름 부심이 있고, 찬송과 기도하고, 말씀 생활해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묵고 살만 하다고 언제 우리가 어둠의 그 세력이 우리를 덮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가 부족한가? 오늘 하나님 찬양이 부족한가?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이걸 생각해야지. 오늘 돈이 부족한가? 돈을 바라보면 그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어진 여호와께서 오지 산에서 오지 않아요. 산이라는 것은 칼빈이 해석한 것처럼 이 세상입니다. 회사의 사장도 아니에요. 은행도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안에 이 사망의 물, 이 어둠의 물, 사망의 바다, 이 바다가 죽음의 물을 주께서 몰아내어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물, 죽음의 바다를 몰아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부부 간에, 부모가 자녀 간에, 혹은 동료 간에, 사람 대화할 때 말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세상과 죽음과 사망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 속에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묻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말 속에서 쏟아내야 됩니다. 생명을 낳는 마른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에 이 마른 땅이 더 많이 여러분에게 점유되어야 됩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부활 외에는 죽음을 이길 능력이 다른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부활 생명 받았으면 우리가 왜 인생이 왜 때로는 이렇게 위축되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은 모든 것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홍해수와 요단강이 어떻게 달라요? 홍해수와 요단강이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홍해수는 바다요. 요단강은 강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는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홍해수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셀베이션, 구원을 말하는 거야. 이 홍해수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갈라졌나요? No!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바로왕의 병거 마차가 달려오지 질풍 노도같이 먼저 일으키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앞에는 만경창파 바다가 홍해수가 펼쳐지고 옆에 보니까 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퇴양난 진퇴유곡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나요? 400년 동안에 종살이 하던 사람 믿음을 다 까먹고 하나도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수를 열어주신 거야.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앞에 지금 이거는 사망밖에, 우리 사망 봤습니까? 못 봤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돈이지. 봤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사망의 앞바다가 펼치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 탁 열어주신 거야. 어느 날 정신 딱 차려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야. 그래서 교회 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꾸역꾸역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즐겁게 하여튼 어떻게 나가는 거야. 홍해수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긴박한 거야.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이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라클, 이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바로왕의 군사들한테 전부 창에 찔려주고 전부 다 죽어버린 거야.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참 정말 너무나 아슬아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촥, 이걸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 홍해수가 열릴 거를 모세도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몰랐어요. 아무도, 하나님만 머릿속에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저도 세상에 나가서 유명세를 위하여서 제기를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홍해수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수 건넜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전부 다 떼죽으면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홍해수 건너 구원받아 교회는 나와. 주일 성수 11조 드리고 교회 감사하고 봉사도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은 뭡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휴거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누가 갔습니까? 엘리야가 휴거됐잖아요. 랩주, 하라파조, 캐치업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예사로 생각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휴거되는 거야.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복되고 살았다 한들 그날에 주님이 The Lord is coming, 지금 주님 오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져 남았다 그러면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찾는 자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아주 대강대강 수월하게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벌이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면 뭡니까? 자,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서렌더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submission,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내 재주 가지고 어떻게 이리저리 피하고 그냥 살아남았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The Lord is coming, 주님이 오실 때에 이리 올라오너라 하고 불렀을 때에 캐치업해가지고 확 휘어채서 낚아채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올라가는데 내가 볼 때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올라가는데 부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내가 억울해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내가 억울해도 내가 이해하고 참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봐도 손해가라도 주여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 있는 금은보화 수많은 훌륭한 주택에서부터 좋은 모든 것들 상상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 영원한 예루살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영원한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요, 너무 돈이 많아도요, 도둑 맞을까 걱정해요. 너무 돈이 많아도 이 돈 어떻게 투자할까 걱정해요. 있어 적당히 있는 사람은 좀 낫지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다 있다는 고난의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 모든 직업을 버리고 이 길로 와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자꾸만 잘 살아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서 틀린 것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이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엘리야같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불수로 뱅그가 나타나가지고 회리바람 속에서 확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날 확 하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말이야. 이 사망의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뭐냐면은 생각의 죽음이 온 거예요. 믿음의 죽음이 온 거예요. 영의 죽음이 온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오는 거예요. 예, 다른 영에 속한 거. 요한일서 4장 1절. 내가 모든 것은 너희가 영에 속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설교는 이상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 같은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영을 받아야 돼요. 어디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어디야? 디모데는 4장 1절에. 마지막에 가르쳐 귀신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나 속속 기쁘게 하고 기분이나 좋게 만들어지면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날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수 없는 물질의 손실을 보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인격적인 손실을 보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마태복음 5장 보세요.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 그날에 하늘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늘에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사람이 연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좁은 길입니다. 내로 왜요? 내로 좁은 길이요. 그래서 조그마한 개척교회 싫어요. 네, 거기 가면 일할 게 너무 많아. 내가 좀 예수를 편안하게 믿고 싶은데,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누리고 싶은데 거기 가니까 너무나 내 교제할 사람도 없고, 내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보니까 좀 생색을 낼 만한 게 없어요. 왜? 내가 메가처치 다닌단 말이야. 명함 탁 내는데, 야, 메가처치 어느 교회 다십니까? 내가 메가처치 다닙니다. 탁, 야, 훌륭해 보이는 인정받고. 이것은 전부 넓은 길입니다. 제가 메가처치가 다 넓은 길이라기보다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조그마한 지하실에 조그마한 교회 다니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좁은 길이요? No! 예수가 나의 생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로 가려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래도 갈래? 이렇게 네가 직장 다니는데, 네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네가 봉사하고 이것저것 빠지고 직장이 잘리는데 그래도 이 좁은 길로 갈래? 주여, 내 마음속에 믿음의
이 더러운 어둠의 강물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 가르치니 힘을 주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저만이 분배되게 하소서. 이런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마지막 때에 홀리 브라이드, 이 사람이 신부요, 이 사람이 휴고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눈도장 찍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았다, 네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세크리파이, 희생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구나. 시편 126편에 기쁨의 단을 가지고 그날에 돌아오리로다. 이 세상은 전부 수확하는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 세상은 기회의 때야. 그날이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할 말이 많아요.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결코 비참한 길이 아닙니다.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제3세계 중동에 나가서 돌 맞아 죽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예? 자자 손자 손손자 보면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내가 중동에 가서 이라크나 아니면은 뭐 아라비아라든지 어느 곳에, 사우디아라비아 어느 곳에 많습니다. 저 아프리카 수단이라든지 잠비아 뭐 한두 군데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정말로 저도 그렇고 죽었다 깨나도 비교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보장된 길이요. 다 그렇다기보다도 정말 순종해서 거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갔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은 위대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라볼 때 저와 이런 바랄 때는 실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영광의 길로, 멸류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러워하도록 교회는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 만들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교회가 큰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찬송 왜 했습니까? 대가 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했는데 대가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한평생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나 진하게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대가를 이겨서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나라 주님이 오실 때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어느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우리는 외로우면 주님께 가야 됩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아내나 남편도 부모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주의 내 안에 생명의 물이, 아버지 사망물이 내 안에 거두어가시고 생명의 묻이 드러나게 하소서. 부활한 예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은 내가 믿음이 있어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가도 돼요. 요단강 건너야 어디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내가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요단강이라는 것은 내가 자원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법궤를 가지고 돌아라. 여호수아가 순종했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자,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우리는 사람들은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 그까지 구원받았으니까 홍해수 건넜으니까 뭐 하나님이 뭉개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사랑이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쉽잖아요, 복음이. 여러분 분명히 홍해수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2세대만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만 요단강 건넌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홍해에서 건넌 구원입니다. 셀베이션.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았네. 예,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요단강 건널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러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제 2세대, 세컨 제네레이션 2세대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냥 건넌 것이 아니요. 그것도 법궤를 지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물이 탁 끊어졌잖아요. 홍해에서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물이 끊어졌지만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지금 모두 홍해수 건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셨잖아요. 물에 들어가실 때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실 때는 레저렉션, 부활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소위 말하면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이제 부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부활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부활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이 확장돼야 돼요. 익스텐딩 돼야 돼요. 그래서 테라토리 익스텐딩. 그럼 내 안에 영토가 확장돼요. 예수의 영토가 확장돼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는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건너갈 수 있어요. 길가를 지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여리고의 전투에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코스를 만약에 승리하지 않으면은 제가 성경하는 오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랩초가 안 됩니다. 심각합니다. 예. 오늘 밥 한 끼 잘 먹고 못 먹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도 한 벌 잘 입고 못 입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예, 건너려 그러면은 내 안에 이 예수의 부활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옷을 치니까 엘리야가 옷을 겉옷을 벗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데 엘리사가 겉옷을 빨싹 주워가지고 치니까 강물이 막 쫙쫙 갈라진 거예요. 사망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뭐 우울증 약까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사망을 이기려면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그런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메소드 하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닥터가 우리 몸을 진단합니다. 진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단하고 당신이 보니까 지금 암 초기입니다. 뭐 아니면 무슨 많은 증상들이 심틈이 발견되어서 처방합니다. 진단합니다. 그걸 진단하고 보니까 지금 뭐 폐암 1기입니다. 그리 아세요? 돌아가서 잘 자시고 뭐 살다가 돌아가서 이렇게 합니까? 진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방을 하잖아요. 프리스크립션 처방을 합니다. 당신은 이 약을 자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수술하세요. 뭐 처방이 있으니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처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충만하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헬라어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캐리그마가 나와요. 디다케.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로고스 말씀이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로고스죠. 레마가 내 안에 직접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통해서 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든지 somehow and so somehow 어떻게 하든지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한자로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불문곡직하고 이 말입니다. 불문곡직하고 혹은 만사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불문곡직하고 somehow 그래 어떻게 하든지 이 말입니다.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나는 꼭 부활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랬죠.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갈망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을 받으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영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그 파워가 익스텐딩 돼요. 능력이 확장돼요. 내가 부활의 능력이 확장될수록 어떻습니까? 어둠의 바다는 물러가고 묻힌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러 번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그 권능이 어떻게 해야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부활의 권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했지만은요, 내 힘과 능으로 기분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금 약간 우스운 얘기 할게요. 변비 걸린 사람이 용 쓴다고 대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신앙은 기분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서렌더에 항복해야 돼요. सब미션에 순종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서, 나도 체험하기를 원하여서, 알고 체험하기 원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요?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죽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택도 없는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양보했어요? 네. 여러분 성령이 감동이 오는데 이걸 주님 앞에 드리라, 이걸 누굴 도와라 할 때 감동대로 순종했지 안 죽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 그런 감동조차도 없습니다. 그건 이미 참 너무 깊은 사망의 물에 잠긴 것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무조건 부활의 권능이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어둠의 물을 몰아내소서, 이 어둠의 세계를 영적 거룩한 정오심을 주옵소서, 거룩한 분노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나의 원수입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가족 구원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국 영화 많이 옛날에 보셨잖아요. 중국에서 아버지가 간단합니다. 중국 영화는 너무 단순해요. 뭐 IQ가 그리 좋지 않아서 그런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국 영화는 너무 단순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의 악당들한테 산에 올라가서 5년 10년 수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승이 이제는 하산하거라. 그래가지고 막 쌍질 거는 컨덤에 나와가지고 샹샹샹 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전부 즐거워 이런 거예요. 이게 인생의 스토리이잖아요. 그래서 왜 인기 좋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하나도 나를 괴롭히고 하는 그걸 맛 좀 보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용심이 다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뭐 용기가 없어 못하니까 속으로만 욕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해주니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지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리만족이래요. 이거 인스트 세티스파이라 할까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보통 살아간다. 뭐 그래가지고 그 영화가 인기 있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의 길, 휴구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밉다고 믿게 생각하면 이미 진 거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못된 놈이라 생각이 든 사람을 못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 아래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 억울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죽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도 남한테 열심히 다른 사람을 다 섬기며 좋은 말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끼치 아니하는데 불구하고 내한테 날아다니는 게 욕이 날아오는 거요. 열심히 사는데 불구하고 그만큼 대가가 없는 거요. 그런데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죽하면 아버지 이런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손 들고 나와보라 하시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길보다 넓은 길을 우리가 선호합니다.
이것은요, 요단강 건넜지만은, 죄송합니다. 홍해수 건넜지만 요단강에는 실격이요, 실격. 자객 미달입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부활 생명의 씨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냥 싹이 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씨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지만 이 껍질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찢어져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십자가 길은 고통의 길이요. 십자가 길 가면서 웃으면서 그게 농담하면서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이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씨가 깨지는 고난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 술렁술렁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홍해수는 건너는지 모르지만은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은 선택이요. 내가 셀렉션해야 돼요. 믿음의 길이요, 선택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아래서 생활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활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생명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을 본받는 길을 갈 때 무엇입니까? 부활의 권능이 이슬 플로전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을 명령하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묻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탄을 명령할 때 물러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요, 스와기의 아들 7 아들 같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니는 어느 놈이야 하면서 달라 들어가지고 옷을 헐렁 벗기니까 거기서 알몸으로 루드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라 들어가라 한다고 귀신이 알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는 능력이 있을 때에, 십자가 지는 순종이 있을 때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는 마귀에게 눈빛만 주어도 도망갈 것입니다. 7길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declaration, command 선포하고 명령하면 7길로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왜? 이 김 목사의 그 눈빛이 무섭고 고함이 크니까 택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만 꺼내도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활의 권능이 확장되어 가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고함만 치고 해보려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됐지만은 그것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은 랩초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비참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는 지금 죽음의 영으로 보이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뭐 중국에서 무슨 황사가 넘어와가지고 미세먼지가 서울은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의 미세한 먼지들이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포악하고 있고 포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 점점점 줄어지는 대신에 뭐가 확장됩니까? 혼의 힘이 확장되는 거예요. 지식만 확장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만 확장되는 거예요. 파워가 나타나지 않죠. 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으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영성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아무나 달라들지 못합니다. 도중하게 됩니다. 왜? 가면 갈수록 저 길이 험하고 좁아 보이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넓은 길을 원하는데, 예수를 꼭 어렵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미 내팽개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같이 랩초되고 하라파조되고 올라가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확장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오늘 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 조상들이 성경은 몰랐지만은 존경스러워요. 한마디 할게요. 미운 놈한테 떡 한 조각 더 주라. 참
나는 우리 조상들이요. 성경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한국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축복하신 거예요,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 말이 예쁜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드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아들아, 너는 나를 믿지 않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니?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인데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요, 정말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이 죽기보다 싫어요. 우리는 자기 고집을 세워서 꼭 꺾어보고 싶어요. 아내는 남편을 꺾어보고 싶고, 남편은 아내를 꺾어보고 싶고, 이게 전부 다 이것은 역행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면, 행복하려면, 휴거되려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어서 여리고성에서부터 이제 길갈에서부터 그리고 베델레부터 여리고에서부터 요단강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다 100% 휴거되는 들림만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